지난주에 우리가 파송사역 네트워크를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진주교회를 다녀오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함께 다녀온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차 안에서 갑작스럽게 조금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 주가 우리 벚꽃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전도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계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조금 감동받았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했고, 또한 전도 활동을 하자고 말씀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의 반응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목사님 우리 전도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좋습니다 하시죠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대신에 벚꽃 축제 전도 활동을 합니다. 멀리 나가지는 않고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물도 나눠드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풍선도 나눠주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리고 그 안에 전도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나눠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 식사하시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준비한 수량이 몇 개, 한 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나눠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저희 그 다음 세대 아이들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꼬셨거든요. 얘들아 이거 우리 같이 전도할 때 잘하고 우리 끝나면 벚꽃축제 가라 그랬더니 우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끝나면 또 벚꽃축제 구경하러 올라갔다 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도 같이 동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인사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축복했지만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90년대의 IMF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 참 고민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갈수록 점점 그러한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깊은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하늘의 기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도덕적인 그러한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함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 전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위협과 고통을 피해서 낯선 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다라는 이것은요,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생사를 걸고 지키는, 나의 생명을 걸고 지키는 신앙, 즉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14절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신앙을 잘 지켜라 라고 당부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이에요?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일터를 잃었고요, 신분을 잃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신앙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생명을 걸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였다면 성도님, 지금 어려운 시간 흩어져 있지만 지금 이 시간 힘내십시오, 견디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베드로 사도는 무엇라고 말한다고요?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거룩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이 거룩함이기에 베드로 사도는 눈물을 머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큰 혼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때에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다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에서는 카도시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렇게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다, 그리고 착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무엇에 구별됐다?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사람이다, 구별받은 자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은 윤리나 태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삶의 태도, 즉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 본질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참 많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보다 더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더 자주 표현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또요, 시편 99편 3절 말씀에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분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보다 더 자주 표현되고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와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셨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조금 착해지고 조금 선해지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한 것과 같은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에 이루는 거룩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라는 엄청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닿을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드니까 손들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죄에 쉽게 넘어가고 또 세상의 기준에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교만이 끊이지 않잖아요.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동의하시는 눈빛이 아니신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하심에 과연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 이 불가능한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불가능한 거 너희 못할 거야. 그런데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그 거룩함에 닿을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거나 찌릿찌릿한 느낌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씻김받고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콕 박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 내 마음을 알았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놓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을 콕콕 찌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단순히 감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에 이룰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를 어떠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무엇이냐면, 아니 목사님,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꼭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미 거룩한 자잖아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할까요? 성경은 이미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에 어떤 왕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왕자가 태어난 거죠. 그 아이는 이미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족이잖아요. 신분은 이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즉시 왕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아이는요, 자라나야 해요. 왕으로서의 품격을 배워야 하고 왕다운 마음과 그 왕의 지혜를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맞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맞아요. 하지만 그 거룩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100% 온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자가 맞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자라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미 구별된 사람은 맞지만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맞지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러면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래요, 자라나기 위해서 열심히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거룩함을 이루는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난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이냐면,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경험, 이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기준 삼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바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 순종이라는 말, 여러분 정말 순종하기 쉽던가요?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래, 그 순간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 또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그러한 물음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에이, 너 이거 선택하면 혼난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너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의 심령에서 계속 설득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설득에 결국은 설득당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무엇이냐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 제가 아는 청년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에 술과 담배를 했던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단 한 번도 이 술과 담배가 왜 죄인지 몰랐던 청년입니다. 전혀 공감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자 이 담배와 술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담배와 술이 그저 몸에 나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것이 그러한 죄된 모습이라서가 아니라, 힘들 때 술 먹고 힘들 때 담배 피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청년이요, 올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할머니가 무당이시고 어머니가 불교에 아주 심취하신 분인데, 그 청년이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대원에 입학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결코 고통의 길, 억울한 길, 그리고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복된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복된 길이요, 복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정이 달라지고 또한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썼더니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외로워 보일지라도, 때로는 그 길이 코된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답 분명했어요. 무엇인가요? 거룩함.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냐?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는 일을 경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